2020년 8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에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들어가 구주의 품 안에를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주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구자는 구원할 구, 그리고 주는 임금주.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이 명칭입니다. 영어로는 Lord and Savior.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구주,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구주라는 명칭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는 영접하기 원하지만 주권자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기쁘게 예수님을 인정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측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굳어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원치 않는 참 모순적인 악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양면을,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더 성숙한, 더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발견이 되는지, 이런 중요한 요점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배우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와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나누기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요점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 선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어 적혀 있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선입니다. 철학자 안셀름이 주장한 존재론적 논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우리에게 선함의 분별이 있다는 것은 표준이 되는 절대적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신은, 하나님이란 가장 완전한 절대적 존재이다. 그리고 3번,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고 하나님이 절대적 선의 표준이 된다. 이 논증에서도 여기에서도 주장되는 바가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본질 자체가 바로 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본질,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요소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선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주권의 어떤 이 틀,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주권자가 되시지만 그 주권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은 왕이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형태의 통치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회사의 상사가 어떠한 그 통치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나라의 정부 또한 이런 통치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많은 경우 이런 위치에 있는 통치자들은 선을 베풀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주권으로 남을 억누르고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어떠한 그런 통치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런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그분에게 우리 주권이 있으시되 그 주권에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아량한 관대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좋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주권자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왕이 되십니다. 선을 이루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고 우리는 그 선 안에서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그 안에서 누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 선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 선이라는 것을 방금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주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어떻게 과연 선이 될지, 우리 어떻게 이 순간이 선을 이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에서는 절대적 선이란 모두에게 궁휼하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즉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궁휼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실제 일하심 그리고 그분의 뜻하심과 충돌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고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몸이 아파 병실에 누워있는 누군가가 낫는 게 선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시고 결국 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충돌을 하는 것이죠. 내 선의 기준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누군가에게 일자리가 구해지고 잘 되는 것이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계속 기다리도록 하고 계시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선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어긋날 때, 우리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심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서 성경이 말씀한 부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 선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는 언제나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와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어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에게 대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대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 어찌 감히 완전하신 절대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선과 일하심 대해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선은 우리의 이해와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선이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선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부터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선하신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하는데 예전 제 신학교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수님에게는 3살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다가 높은 미끄럼틀에서 넘어져 팔을 다치고 맙니다. 놀란 교수님은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셨고, 거기에서 팔이 부러졌다는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고치기 위해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춰야 한다며 의사 선생님은 교수님에게 이 아이를 붙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교수님은 팔을 다친 딸아이를 누르고 계셨고, 아이는 뼈가 다시 맞춰지는 아픔 때문에 자지러 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의 시선에서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뼈가 다시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보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다만 아빠가 자신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겪게 된 아픔뿐입니다. 왜 아빠가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아픔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팔은 부러진 채로 그대로 두어지고 결국 그 팔은 못 쓰게 되었겠죠. 하지만 이 3살 된 그 아이는 거기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더 큰 선과 더 위대한 의로 역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말씀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할 때, 신뢰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참된 선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요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3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앞에 순종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뀌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이 안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참된 선을 경험하고 그 선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삶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십시오. 오직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왕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나에게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이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자신을 신뢰가 아니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삶 속에 오셔서 주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왕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